미호법 연화경 방편품 제2 31 사리부라 야가 제자로 자위 아라한 벽집을 짜가 사리부라 만일 나의 제자로 스스로 아라한 벽지불이라 말하는 자가 모든 부처님 열애가 단지 보살로 교화하는 일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자재가 아니고 아라한이 아니며 벽지불이 아니니라. 또 사리부라 이러한 모든 비구 비구니가 스스로 이미 아라한을 얻었다 말하며 이것이 최후의 몸인 구경멸반이라면서 편하게 다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마땅히 알라 이러한 무리는 다 이런 위 없이 거만하고 뛰어난 채 하는 사람이니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만일 어떤 비구가 실제로 아라한을 얻었을지라도 만일 이 법을 불신한다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느니라. 불멸도 후 전에 나타났던 부처님이 없을 때는 제외해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불멸도 후에 이와 같이 동등한 경을 수리 독성 애의자인 이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 만일 우연히 남은 부처님을 만난다면 이 법 가운데에서 결단코 깨달아서 편하게 얻으리라. 사리부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신의하여 부처님 말씀을 받아지냐라. 모든 부처님 열애의 말씀은 험한 의미 없으니 나머지 승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뿐이니라. 사리부라 야가 제자로 차위 아라한 벽집을 짜가 불문부디 제불열애가 단 교화 보살사라면 차비 불제자이고 비아라한이며 비벽집을이니라. 불교는 말로만 평등, 공정, 공평, 정의를 외친 종교가 아닙니다. 여타 종교처럼 부처님과 중생을 차별하여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서가모니 굴은 평등, 공정, 공평, 정의를 외쳤지만 후학들이 평등, 공정, 공평, 정의와 어긋나게 부처님과 나를 갈라놓아 신격화한 겁니다. 서가모니 굴은 누구든지 보살도를 실천하면 차별 없이 부처가 된다고 했고 불사의 뜻을 세워 작은 실천만 해도 차별 없이 이미 부처라고 개의성 불도로 밝혀놓았습니다. 이렇게 사리분별하라고 합니다. 서가모니불이 나를 오른손으로 마정하여 나는 법화경을 총루받았습니다. 나는 너의 제자이고 너는 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제자이고 나는 나의 제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여 말하기도 하고 자연에서 스스로 터득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라한도 없고 벽지불도 없습니다. 단지 불보살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내가 옳다고 우기면 남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하수같이 비단결 같은 마음으로 남들을 부드럽게 감싸줘야 좋아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운행하고 남들과 갈라쳐서 벽을 치고 스스로 피하거나 피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이가 나로부터 갈라져 나간 원소의 합집합임을 자각하여 부처님으로 떠받들면 나도 역시 그들에게 부처님 대우를 받습니다. 이걸 상대성으로 비교하지 못하여 듣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이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하여 오고 가는 열애입니다.
이 세상에 어뢰로 오고 가는 목적은 나를 보살로 교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불제자가 아닙니다.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삼승으로 나뉜 거고, 알면 불보살, 아라한, 벽지불이 하나의 일승으로 승화됩니다. 우사리브라 시제 비구 비구니가 차위기득 아라한이라며 시 채우신 구경열반이라면서 편하게 불부지고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면 당지 차배는 캐시 증상만인이니 소이자 하오. 야규 비구가 실득 아라한일지라도 야 불신 차법한다면 무유시천이라. 이렇게 쌍방을 상대성으로 비교하고 비유해서 사리분별하라고 합니다. 올바름은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고 너만 옳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평등, 공정, 공평, 정의를 판별할 가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동서남북 상하고저 전후좌우로 나뉘어서 이 언덕에 올라 너를 비교하고 비유해서 내가 살아가고 저 언덕에 올라 나를 비교하고 비유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러한 것과 곳과 때의 작용과 반작용의 작동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지속합니다. 자연스럽게 보편타당한 평등, 공정, 공평, 정의 잣대를 세워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기준을 삼고 자기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언행합니다. 이렇게 내가 올바른 길을 비단처럼 펼쳐서 은하수길을 간다고 판단하고 열애로 살아가는 게 나입니다. 은하수의 끝에 도착하면 몸과 마음과 정신의 안락처인 피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최후의 몸을 마치고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의 진정한 끝인 줄 착각하는 게 나입니다. 내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착각하여 망상하는 거고 탐진치로 번뇌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칠규와 몸의 이규를 합한 구공으로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이 나의 구공을 형성하고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하는 것과 때의 오행으로 세상의 진리와 진실을 연구하며 의가 만들어낸 법을 통해 안욕따라 삼약 삼거리를 깨달아갑니다. 여기서 자기 뜻을 세워 세상을 보고 배워 익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반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높고 넓게 깊이 보고 배워 익힌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거리낄 것 없이 편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서 욕심이라고 합니다. 만족하면 멈추기 때문에 끝없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족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욕심을 억누르고 주변과 동화하여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뿐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면 그냥 욕심에 머물다가 끝납니다. 세상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과 곳과 때의 잘못은 내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라고 남 탓으로 일관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목소리가 크면 남을 이긴다고 착각하는 덜잘한 영입니다. 자아 성숙이라는 성취와 탐을 쌓고 사는 겁니다. 모든 걸 주관적 판단으로 좌우하여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잘못된 건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하는 손가락은 항상 남을 향합니다. 자기 잘못은 한 톨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려서 덮어씌워 떠들고 주절을 댑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게 자기 노력에 집중하면서 세상을 관조하는 성비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배우지도 못합니다. 자기 구공을 튼튼하게 하고 끝없이 진보하는 역사적 쾌거에 동참해야 하는데 자아 성숙의 노력이 없으므로 뒤처집니다. 자기 주변을 정리하면서 착을 털어내고 떼어내야 비로소 도달하는 참된 자아의 밝음을 향해 노력하지 않으면 주변의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 나를 뒤덮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도에 빠져 길이 아닌 진흙탕에서 뒹굴고 벗어나지 못해 허우적대지 않으려면 비교 우위 열세의 사리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 편리대로 선택적 비교 우위 열세를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참된 밝음에 따라 비교 우위 열세를 관조해서 적용하고 적용시켜야 제대로 된 사리 분별력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남보다 비교 우위를 지녔다고 착각하여 위 없이 거만하고 뛰어난 체하지 않으면 최초의 사리분별에 장애가 없습니다. 남과 나를 다르게 보지 않고 평등, 공정, 공평, 정의롭게 언행할 수만 있다면 사리분별력 최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사리분별하기 때문에 치우치고 평등, 공정, 공평, 정의의 잣대가 기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증상만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소원, 목표, 이상이 항상 있고 성취 달성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길의 평등, 공정, 공평, 정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리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도 삐뚤어진 언덕배기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때문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얻었어도 새롭게 삐뚤어진 길이 또 나오고 그 길을 평평하게 다졌어도 무너진 길이 또 나오기 때문에 만물을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수용하는 자비의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매기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참회하여 더 나은 나로 가꾸어가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저사 기도정진 흐향보시 여설 수행의 생활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불신하여 이미 완벽한 도를 이뤘다고 주장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금세 흐려지는 진실의 도를 터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여 우열세 귀천성하고저 비천추로 전후좌우를 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리분별력이 있어야 자기가 길자리인지 빠질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위치를 선정할 수 없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 발전을 꾀하지 못하면 길자리도 줄어들고 빠질 자리만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자기 위치 선정의 사리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하지 않으면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등대어 기댈 곳이 사라집니다. 사회를 차별하여 스스로 멀어졌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우물안을 헤매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물밖의 가치를 모르게 되므로 사회에서 배척당해 버림받고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어 저절로 사회의 약자가 됩니다.
제 불멸도 후 현전 무불인이 속이자 하오. 불멸도 후에 여시 등경을 수지독성 해의자인 시인을 난득이니 야구 이업을 하면어 차법 중에 편득 결료허리라. 부처님 멸도 후에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없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의 수량품에 위독 소중하여 신계전도 일세 영전도 중생이지만 수분이 불견 여기 세부로서 구제구한자 하려 위 범부하여 전도로 실제의 멸로 전도되어 이미 같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네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벌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어 제외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방편품에서는 누구든지 모두 다 부처가 된다고 밝혔지만 내 앞에 부처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1인칭의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별도 후는 모범을 보이는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배우고 익혀 따라가고 싶은 존경의 대상이 사라질 때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혼자서 터득하지는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누군가를 보고 배워 익혀 경험해야 뜻과 실을 알 텐데 세상이 온통 흐려져 존경하여 따를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을 탓할 뿐 성숙한 도를 성취하여 실제로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부처님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죄와 벌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맞지 못해서 알 수가 없고 배우고 익힐 수가 없어서 선악의 음양을 제대로 자리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과 곳과 때가 옳은 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매달려 의존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드러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이 옳다고 규정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도 것과 곳과 때의 소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완벽하게 규율할 부처님이 사라지면 진실은 흩어집니다. 그때 그 당시에 것과 곳과 때의 진실도 뿌연 망각의 그물을 타고 우주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아있는 잔재의 허물들이 과거 실상의 진실을 덮어서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남아있는 현재로 지속되지만 그때 그 당시에 것과 곳과 때는 글로 쓰여진 기억의 편린으로 가공되었을 뿐 진실은 빛과 소리와 향기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세밀한 언행의 기록은 후세의 기억에 의존한 진실을 가공한 허구의 참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므로 그걸 풀어서 현재의 실상에 맞게 다시 진실로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실천하여 착하게 살면 끝입니다. 인간 재산과 공간을 살리는 언행은 하늘에 기록되는데 이 행위가 보살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화 보살사이며 열애의 길입니다. 육신의 저절로 생기는 육신의 때와 같이 정신의 저절로 생기는 정신의 때를 밀어내는 것을 안욕따라 삼매삼불이라고 합니다. 도를 얻었어도 윤회의 과정 속에 세상에 저절로 물이 들고 잘못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악의 음양이 우주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매삼불이를 수행합니다. 수지독성 해의자인 서가모니불이 열반하면서 열매를 맺고 세상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겨울을 지나 봄에 싹이 나야 하므로 씨앗을 보관하여 심고 가꾸는 임무가 나에게 총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독성 해설서사자가 우리로 바뀌었으므로 내가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면 서가모니 불에 싹이 틉니다. 씨앗을 거둔 가을이 지나 겨울에는 여자의 할 일, 남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서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다른 것과 곳과 때의 이해와 충돌을 하여 갈등하며 반목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책임은 내가 지고 성공의 성취물은 모든 이와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방황, 충돌, 갈등, 반목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곁에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어차피 내가 져야 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면 해결책은 점점 멀어지고 해결할 수단과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남이 내 일을 쉽게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나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나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반성과 참여할 줄 알며 성공의 성취물을 주변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모든 것과 곳과 때를 흠과 틈과 짬이 없도록 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해가는 세상의 진리 때문에 혹시라도 밝히지 못한 것과 곳과 때를 우연히 발견하면 이 법으로 또다시 나머지 모든 법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남의 것과 곳과 때를 뺏기지 말고 스스로 깨달아 밝히는 독창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지만 내가 스스로 남과 나누어 베풀 줄 알면 남들이 나를 부처님으로 칭송하여 제대로 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세에서 제 아무리 높은 도를 얻었다 한들 그 도가 영원 불멸하여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확정적 미래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꾸준한 기인매기의 노력,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김을 메고 뒤돌아서면 또 김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1년 하루 1시간 1분 1초를 김 매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도가 높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잘난 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주관을 뚜렷이 갖고 부처님과 동격으로 자라기 위해 스스로 법화경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으며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육을여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을여불이 되는 수단과 방법이 야구여불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체임을 우연히 알게 되거나 인생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가는 길임을 깨달으면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자기 길의 수단과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500제자 수기품에 도탈무량중을 개실득 성취하게 하고 스소욕 해태한이라도 전당령 작불하리라. 무량한 중생을 해탈로 건너게 하여 각자 모두가 성취하게 하고 욕심이 적어 나태하여 게으르고 거만한 자일지라도 점차 지나가면 당연히 부처가 되리라. 남들이 과거에 밝혀놓은 것과 곳과 때를 사용하여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조달되지 말고
새롭게 밝히려는 의지를 갖고 김매기하여 안욕 따라 삼약 삼고리의 보살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남에게 베푸는데 잘 되지 않을 리가 없고 주변이 편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보살도를 베풀면 그들도 편해지고 나도 역시 잘 되는 상대성의 법칙이 보시, 기부, 헌금 등의 제도법입니다. 수지독성 해설서사자에서 수지독성 해의자로 바뀌는 자리는 봄이 와야만 됩니다. 봄이 되어야 비구, 비구니에 할 일이 생긴다. 봄이 되어야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서 밭을 매는 일들이 생긴다. 겨울에 남는 시간을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하면 씨앗을 심을 다음 봄에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지독성 해설서사 기도정진 회양보시 여설수행입니다. 음양의 이치로 밤에는 수지독성하고 낮에는 해설서사합니다. 부처님을 처음 배울 때는 수지독성하고 나중에는 해설서사합니다. 추나 추동과 생로 비영사의 이치로 봄에 태어나 하늘에서 받은 씨앗을 때에 맞춰서 심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수지입니다. 여름에 허리를 구부려서 땅을 파고 할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생겨서 재물이 늘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독성입니다. 가을에 자기의 씨앗을 거두어 들여 풍족해졌지만 이미 씨앗으로 모두 넘겨줬기에 몸은 힘들어서 병들어 버렸고 세상을 싸워서 이겨 살았지만 지혜는 살아있어도 말할 수 있는 힘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해설입니다. 겨울에 석양을 등지고 숟가락을 놓아버리니 세상에서 이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미타 열애로 돌아가면서 나에 대한 세상의 평판만 기록으로 남는 것이 서사입니다. 수지독성 해설서사의 각 글자는 두 개씩 짝을 이룹니다. 언행의 짝, 부처님 말씀과 우리의 행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지, 믿어서 따르고 말씀을 믿어서 따라서 행하고 독성, 읽어서 외우고 말씀을 읽어서 외워서 행하고 해설, 풀어서 설명하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서 행하고 서사, 써서 옮기고 말씀을 써서 옮겨서 행하고 그래서 말로 그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을 행을 말로 떠들어서 남을 현혹시키지 말고 자기도 못하는 행을 남에게 강요하지도 말며 오로지 자신의 행만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에 남들의 말은 시시해서 들을 수 없게 됐고 말재주로는 이미 부처님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업진 여기거나 떠받들지 않으면 마치 무슨 일이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강제하기 때문에 신도들이 눈치를 봅니다. 세상 일을 직접 해보지 않아서 힘든 줄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행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양 행세해도 말재주로 익힌 겉핥기임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할 일은 다가오는 봄을 위해 수지독성 해설서사 믿고 따르고 읽고 외우고 풀고 설명하고 쓰고 옮기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도 나만 누리면 썩어버립니다. 도통해도 내가 누리면 깨집니다. 나만 편하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편하게 이끌라고 세상에서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남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 남들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이고 내가 너와 연결된 우주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은 돈과 재물, 구한 명예와 명성, 가진 권력과 권세도 마찬가지로 남들을 편하게 해줘야 그 원래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고 진리에 명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취한 결과물을 남과 같이 함께 누려야 일불승으로 승화됩니다. 자기 혼자 편하게 지내려고 히히닥거리면서 즐겨봤자 모든 걸 가져갈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습니다. 모았으면 흩어지고 구했으면 이미 없는 거고 가졌으면 이미 누렸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래서 남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보살도로 이끕니다. 선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꿈을 꾸다가 꿈과 잠과 선에서 동시에 퍼뜩 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소원을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아픔을 순간적으로 벗어나 고통을 맞추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리부라 여등은 탕 일심신의하야 수집으로 하라. 제불열의 어는 무허망이니라. 우유 여승이고 유 일불승뿐이니라. 이렇게 사리분별하라고 합니다. 너와 내가 평등함으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어주고 네가 나를 믿어줄 때 우리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너의 말을 부처님처럼 믿고 따름으로 상대적인 나의 말도 부처님의 힘을 갖게 됩니다. 눈을 뜨면 남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살아가고 눈을 감고 참선을 하면 나와 남을 보며 반성합니다. 이러한 것과 곡과 때가 아니따라 삼약 삼보리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으로 알고 주변을 살피고 남의 잘못을 보면 내 잘못을 살펴서 반성하고 참회하여 나의 잘못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궁극의 참다운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소리와 향기로 이루어져 우주 전체인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세음은 광세음, 관자재는 보고 듣는 것이고 묘음은 소리이며 야광은 향기이고 보현은 햇빛입니다. 세상은 빛과 소리와 향기로 이루어져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것을 보면 따라가고 나쁜 것을 보면 피하며 좋은 소리는 듣고 나쁜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며 좋은 향기는 맡고 나쁜 향기는 피합니다. 그래서 나쁜 빛과 소리와 향기를 내지 말고 나의 우주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음, 묘음, 야광, 보현의 좋은 빛과 소리와 향기를 낼 때 세상은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살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사람을 보고 들으면 도와주고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관세음입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을 남을 위해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그러므로 묘음입니다. 호흡이나 명상하면서 좋은 향기는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내뱉어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 베풉니다. 이렇게 야광의 향기를 풍길 때 세상은 개선되고 발전됩니다. 햇빛은 건강을 유지시키고 몸을 단련시킵니다. 햇빛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해서 노력할 때 삶의 지혜를 터득합니다. 이렇게 터득한 삶의 지혜를 세상을 위해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보현의 햇빛 아래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세상은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이렇게 보살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보면 빛과 소리와 향기의 망으로 부옇게 뒤덮여 있습니다. 가느다란 망으로 연결된 우주 전체의 연결고리에 내가 속해서 12인연의 끈으로 묶여 빛과 소리와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빛과 소리를 내면 관세음보살의 힘이 연결되고 좋은 소리를 내면 묘음보살의 힘이 연결되며 좋은 향기를 풍기면 야광보살의 힘이 연결되고 세상을 햇빛처럼 따뜻하게 비추어 청정하게 생활하면 보현보살의 힘이 연결됩니다. 이게 불력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산스크리트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사전적 의미는 이 위에 다시 없는 올바르고 뚜루한 가장 완벽한 깨달음, 지혜를 뜻합니다. 부처의 깨달음은 더 이상 위가 있을 수 없는 최상이고 바르고 평등하여 완벽하며 부처 이외에도 깨달음은 있을 수 있으나 우상정등각은 오로지 부처의 깨달음만을 뜻하므로 비교할 대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첫째 날 선배가 후배에게 말했다. 나도 예전에는 자네 같았는데 이제는 더 큰 도를 이루었네. 선배의 눈앞에 후배가 손을 갖다 대고 물었다. 무엇이 보이나요? 선배가 대답했다. 왜 장난해? 까불지 마라. 후배가 물었다. 다른 건 안 보이나요? 선배에게 눈을 감으라면서 후배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나요? 후배가 말했다. 캄캄하죠? 네 자만심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손바닥만해. 네가 눈을 감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뿐. 둘째 날 선배가 후배에게 말했다. 후배의 눈앞에 선배가 손을 갖다 대고 물었다. 무엇이 보이냐? 후배가 대답했다. 손바닥 너머에 선배님이 보입니다. 후배에게 눈을 감으라면서 선배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냐? 후배가 말했다. 내가 보입니다. 선배가 물었다. 다른 건 안 보이냐? 셋째 날 후배가 선배에게 말했다. 선배의 눈앞에 후배가 손을 갖다 대고 물었다. 무엇이 보이나요? 선배가 대답했다. 내가 보인다. 선배에게 눈을 감으라면서 후배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나요? 선배가 말했다. 네가 보인다. 후배가 물었다. 다른 건 안 보이나요? 이렇게 세 번의 방법으로 세 번 대답하고 세 번 깨달은 이유는 구궁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해달별, 땅의 흙돌물, 인간의 핏뼈살로 이루어진 구궁을 해탈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치를 깨달아야 비로소 부처님의 자리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도를 닦는 수행 과정은 허상의 망상에 빠져 허송세월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 세계의 생활에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지식을 쌓고 몸으로 경험하여 체득하면서 세상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현상을 잘 관찰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정신적으로 깨달아서 스스로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인간 도리를 하는 가운데 남과 나를 비교하고 관조하여 더 발전된 자아로 성숙시켜 나가는 활동이 참 정진이고 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꾸준히 구해가는 도입니다. 초능력, 비법, 도술, 신비한 환상 등에 도취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류에 걸려들고 기만당합니다. 사상에 구속되고 속박당하여 자기 길을 스스로의 의지대로 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자재를 얻는 게 도인데 참자를 가진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어떤 존재에게 종속된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런 게 사도입니다. 허송세월로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속은 걸 깨닫고 망연자실하거나 오히려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못된 습을 배워 익혀 언행으로 실천하게 되니 스스로 악해져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다 갑니다.
아무리 특별한 도를 깨우쳐도 사회 현실 생활과 동떨어지고 사회나 환경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없어서 적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기능적인 도이고 환상이지 참다운 인간같이 창출의 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초능력인 도는 고도의 정신수련과 인고의 신체 단련을 통해 얻어진 기능적 부산물이지. 그것이 궁극적 목표와 목적이 된다면 기능인으로 전락되어 스스로 세상에 이용당합니다. 이런 게 도의 기능 보유자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훤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우주, 지구, 국가, 인간을 들여다보고 알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알게 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방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 책임과 의무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기능에 도취되어 실력을 펼치다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신통한 도를 가진 기능인으로 회자되어 기능인의 신기한 도를 이용하러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세상에 스스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안욕 따라 삼맥삼버리는 자기 삶의 가치를 높여서 나의 우주적 가치가 높아져 지혜의 주체인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생각과 지식에서 비롯된 경험적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생각과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경험하여 얻은 습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 때문에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과 지식에서 비롯된 경험은 시간의 후행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생각과 지식은 항상 변해가는 시간에 익숙한 것도 아니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불변의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인간 삶에서 진정한 가치 창조를 이루어냅니다. 물질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지언정 남을 위해 자기를 덜어낸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환행은 무궁무진한 창조의 길이 됩니다. 다양한 길과 다양한 방면의 자비행에서 비롯된 예기치 못한 결과는 다양한 변수로 같이 창조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상이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창조가 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우주의 실상을 직접 만들어가는 빛의 주체가 됩니다. 언행은 우주에 기록되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살도의 착한 언행은 모두 다 부처님의 언행으로 기록되어 공덕이 되고 복으로 보답받습니다.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아서 모든 이에게 보편, 타당,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평의 진실한 가치가 정의롭게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와 내가 모두 다 빛과 소리와 향기의 인연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 베푼 보살도의 착한 언행은 곧바로 나를 위한 것과 국가대의 진실이므로 내가 성숙하고 발전되는 것은 당연한 회삼귀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자리이탈을 실천하고 타력의 삼승에 의존하되 자력의 일불승으로 자비를 펼쳐 보치를 실천합니다.